후에 오이코스 말씀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이노스 앙상블 양로원 음악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팀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실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6월 29일 예배 후 교회 물품 정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미리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며 장소는 도르트문트 홈부르크 도이치 룩셈버거 슈트라세 58번지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교우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픈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몸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6월 15일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샬롬. 좋은 날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전에 있는 것은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어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버지,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같이 일어나서 임례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르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뤄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또 잘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참여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겠다고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의 동행하심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완전히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를 향하여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대면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세가 주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깨끗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서 또 주님과 함께 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저 구경꾼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누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겨
구원받으리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고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지은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이중적이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께 보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랬던 저희들의 간사한 행동들을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항상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꿈땅 빛땅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희망임을 알게 해주세요. 교회의 목사님들과 어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들을 통해 아이들이 보고 배우며 성장하게 하고 세상의 거친 바다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부조리와 불공평함을 겪으며 쓰라린 경험을 할 때마다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음을 의심하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청년들의 삶 속에 소명으로 새겨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각 부서에서 헌신하며 노력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이들을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과정 속에서 생기는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역과
학업에 전념하실 때 건강한 육신과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언제나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여 주시고 서로를 더욱 아끼고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또 함께 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저희 지휘자 집사님하고 얘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하고 참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는 사람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또 사탄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쟁 현장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 흔히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사역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적 전쟁을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신비적인 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전쟁을 일부 사람들이 특별히 경험하는 특수한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 자체가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서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C.S. 루이스가 기록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 매우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 내용은 악마의 시선에서 사람들의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써내려간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 책에서 사탄의 고위 간부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웜우드에게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는 전략을 31개의 편지 형식으로 전달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스크루테이프가 환자로 표현했다는 것이 좀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책 내용 중 아주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라는 자신의 조카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를 교회에서 멀리 떼어놓기에 가장 좋은 협력자는 논증이 아니라 전문 용어란 말이다. 유물론을 진리로 믿게 만들려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거라. 그보다는 유물론이야말로 힘차고 단호하면서 용맹스러운 미래의 철학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너의 환자는 그런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족속이니까. 이제는 내 말을 좀 알아듣겠니? 수세기 동안 우리 사탄이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지만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어.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단어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질론이 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물질이 인간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지게 될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할지를 가르쳐 주라는 것이 이 스크루테이프,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가진 전략의 핵심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소한 일이나 습관에 그들의 관심을 분산시켜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향해서는 감정에만 의지하는 신앙을 부추기는 거죠. 신앙의 본질보다는 종교적인 감각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닌 과거의 죄책감이나 미래의 불안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 걱정을 하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놓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보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진실한 기도 대신 공허한 반복을 유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것을 신앙의 실패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전략도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교회 공동체를 외형적으로 혹은 사람의 시각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뭘 보게 될까요? 단점만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교회의 본질적 이유, 곧 하나님과 공동체의 신앙 고백보다는 사람의 경험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신앙이 아닌 종교적 참여로 기독교의 진리와 예배를, 공동체를 매우 한정시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략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다 마귀가 하는 짓이야,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설명하면서 극단적으로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C.S. 루이스가 쓴 작품을 보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방해하는지를 매우 일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갈등을 겪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진리에 대한 문제보다 우리의 일상적인 주제로 사람의 신앙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신앙의 깊이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신비로운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들이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지요. 겉으로는, 밖에서는 교회를 향한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장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부인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신앙을 부인하기만 하면 그 일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쫓김을 당했고요, 또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 신약 시대에도 영적인 전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올바른 공격과 방어 모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로마 군인의 무장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고대 로마 병사에게 허리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요, 허리띠는 그들의 옷을 고정시키는 장비였습니다. 펄럭이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띠가 없이는 그들이 편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허리띠를 진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내면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힘이 돼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행동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다원주의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을 올바로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강하게 또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의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전적인 은혜,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인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무 죄 없다 하신 것을 우리가 바로 칭의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종종 우리를 정죄하는데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너처럼 매일 죄를 짓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악한 것뿐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없애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요. 그래서 죄책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심장에 흉배를 붙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요약하면 복음의 신발인데요, 신발은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게 합니까? 우리가 오랜 어떤 길이든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발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전쟁에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과 함께 설명하는데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성과 균형감과 안정감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위에 굳건히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세상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직접적인 공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방패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거운 철로 된 방패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당시에는 불화살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물에 적신 가죽의 방패를 의미한다고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방패를 믿음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사탄이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과 정죄와 절망의 생각을 끊임없이 쏘아댄다고 설명합니다. 왜 이것을 불화살이냐고 설명하냐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고 작은 불안이었는데, 사람들이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염려와 불안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실패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묵상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는 내 감정이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 피어오르는 불안과 정죄와 절망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으로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를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입니다.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머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불화살을 번지게 했던 사람의 매우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이 바로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것은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염려를 정돈시켜 줍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이 구원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 출애굽의 위기 가운데, 또 출애굽의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구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신앙, 내면적인 신앙과 함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연구 성경을 함께 읽을 때 보조 자료들은 성령의 검, 곧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의 검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말씀을 살아낼 때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기고 살아날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일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목자의 지팡이로 바다를 갈랐고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팡이를, 그들의 물맷돌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고 그들이 그 전쟁터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미루고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의 계략을, 그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른 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해야 합니다. 사탄을 통해 다가오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고요. 무엇보다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함께 이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찬양 나온 동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습관적인 나태함,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분주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바쁜 일상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단순히 상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에 맞서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음의 구원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맞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힘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을 물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승리하게 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게으름 가운데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이 가운데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고요.
오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도와주시겠어? 하나님이 이것까지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일상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아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것, 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얻으셨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뿐이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맞설 때에, 그리고 온전히 서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실패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때로는 나의 상황과 형편을 원망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스스로를 정죄할 뿐이고, 내 스스로를 업신여기고 비하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상처만 남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오히려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상황은 무언가에 둘러싸여져 있고 이길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승리를 이미 이루셨고 예비하셨음을 신뢰하며 바라며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작은 삶조차 영적인 전쟁임을 선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세상의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때로는 누군가에게 다 꺼내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이것이 맞나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붙드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또 삶의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먼저 있다고 하기보다 먼저 남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